저는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네 형들,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칼싸움도 하고 또 총싸움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즘은 뭐 저희 시골에도 이제 난방을 모두 보일러로 하기 때문에 뭐 산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또 솔방울을 주우러 갈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때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가을 정도 되면 포대기 하나 들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솔방울을 줍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솔방울을 주우러 친구들과 어울려 가다가 보면 이제 산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잖아요. 오솔길이 있잖아요. 갈래길을 만나면 이제 오늘은 어느 길로 갈까? 어디로 가서 솔방울을 주울까? 그렇게 이제 서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침을 뱉을 수도 없고 아무튼 손바닥에다가 해서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팀이 어디로 튑니까? 예, 튀고 싶은 대로 튀겠죠? 팀이 튀는 이제 그 방향으로, 그 갈래길로 가서 이제 솔방울을 줍고 돌아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래 가도 똑같고, 저래 가도 똑같지만, 그래도 이제 그 순간에 저들끼리 재미로 또 침을 튀겨가지고 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수학의 확률적으로 봐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이지만 또 그런 것까지도 재미를 삼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단 솔방울을 주우러 가서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정했던 어린 시절의 저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복잡한 선택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는 놓여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말하면서 인간의 실존은 항상 선택과 그리고 기로에 놓여 있음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굳이 그런 철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말 자신의 소신이 뚜렷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짬뽕이냐 짜장이냐. 저도 아직까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해결하지는 못한 인생의 난제입니다만은 어떤 분은 짜장이다. 어떤 분은 짬뽕이다. 그런데 막 우왕좌왕 서로 떠들다가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우동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끌벅적하다가 보통은 짜장 대세를 따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석이죠. 그래도 소신 있는 분들은 끝까지 짬뽕을 고집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실 회장님이 같은 거 시켜야 빨리 오니까 짜장 통일 그렇게 하면 그 시끌벅적하던 그 천하가 통일되고 마침내 짜장 태평성대로 바뀌게 되는 것. 네, 여러분 진작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흘러가는 이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또 머뭇거리다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또 자신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수없는 기로에 놓인 우리들에게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런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원,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또한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은 그 믿음의 출발점이, 그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성령의 각양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잘난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잘 믿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포기하고 내려놓는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서울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여전도의 회원들이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으셨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로부터조차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세상적인 명예를 누리려고 하지만 정작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비록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기도 싫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업 비슷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교황에게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또 존경심을 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월의 유가족들에게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그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황에 대해서 열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역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최소한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은 목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남들은 지기 싫어하고 남들은 꺼려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는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즉 재림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좌 그 우편의 자리는 간구의 자리요 중보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그 자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죽음과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신원하고 탄원하고 중보하시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 여전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그 예수님의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의 본문은 한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라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것저것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멍하니 둘러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포라우라는 말은 오직 그것만, 오직 하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를 fix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fix라는 단어는 무엇을 어디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벽에 못을 박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한번 박힌 못은요, 그 벽이 무너지거나 누군가 그 못을 빼지 않는 한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fix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한 분이신 오직 예수에게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바라는 말씀입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주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어느 가다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도 좋지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물론 사랑하지만 재물도 사랑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개성시 북쪽 16km 지점에 참마산 아래에 박연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 두 절벽이 이렇게 마주보며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 두 절벽 사이의 간격이 약 1m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건너뛰는 사람이 그렇게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평지에서 1m라면 어린아이도 쉽게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천길 낭떠러지를 쳐다보고 건너뛰자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 1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사람들이 뛰어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 있는 그 바위를 보고 뛰어넘으면 누구나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것저것 두리번 다 둘러보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킬 때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여기저기에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역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짜장도 좋고 짬뽕도 좋기에 짬짜면을 먹겠다.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의 가치도 여러분의 세계관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심려전대 회원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앞길에 놓여있을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려전대 회원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이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며 말씀 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어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감격과 이 감동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 가지 둘러보고 바라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고정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리할 때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축복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심려전대 회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